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신약성경 364면 히브리서 11장 6절 한 절만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한 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의 계신 것과 또한 그가 또 찾는 자에게 상 주시니심을 믿어야 할 것이니라.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시는 것과 또한 그가 자기의 찾는 자에게는 상 주시니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 나눌 때 우리 다 주님 만나시고 성령 받으시고 오늘도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 다 응답받고 이루어 가시기를. 또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잘 오셔서 또 하나님을 만나시고 또 가지고 나온 모든 기도 제목들이 다 응답되고 가시기를 꼭 소원합니다. 오늘은 바로 우리 이 두 가지를 항상 기억해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먼저 보면 신앙생활 하는 두 가지 참 기본이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데 정말로 믿는 그 하나님이 살아있는 하나님. 하나님, 첫째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계신 계시의 하나님 됩니다. 바로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만 유일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에요. 다른 것은 다 하나님께서 지었지만은 하나님은 지은 분이 없이 스스로 되신 분이에요. 출애굽기 3장 14절에 보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다른 모든 건 다 하나님이 될 수가 없다는 게 바로 여기에서 바로 증명이 됩니다. 스스로 계신, 다른 지은 모든 것은 다 피조물은 하나님이 될 수가 없다는, 다른 모든 건 피조물인. 또 그리고 피조물인데 그 다음에 그가 보면 살아 계신 것과 그 계신 것, 살아 있어야 하나님 되신 것. 죽은 하나님 앞에 바로 기도돼도 아무 소용이 없고, 기도는 뭡니까? 대화입니다. 죽은 자하고 대화를 해가 무슨 얻는 게 있고 뭐가 되는 게 어디 있겠어요? 산 자와 대화를 해야 바로 거기에 뭔 응답도 있고 뭐 이루어지는 게 있죠. 바로 산 자의 하나님, 그 하나님, 또 하나는 그것이 우리 신앙의 기반이 돼야 돼. 그리고 두 번째는 당신의 자녀들이 상 주시기를 원하시는 걸 알아야 됩니다. 바로 두 가지 우리 신앙의 튼튼한 기반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의 기반을 세워서 믿음 생활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세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사람들이 세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성경에 보니까 먼저는 바로 이 먹고 마시고 항상 연락하는 무신론자에 대한 이야기가 성경에 있어요. 누가복음 16장 19절에 보면 한 부자가 있어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화롭게 즐기더라 그랬습니다. 이 부자는 바로 이 자색옷을 입는 사람은 권력 있는 사람이 자색옷을 입습니다. 또 그리고 베옷을 입는 사람은, 비단 옷을 입는 사람은 바로 부자, 돈 있는 사람이 입습니다. 이 사람은 바로 권력도 있고 돈도 있고, 그러니까 이 사람은 화롭게 날마다 즐기더라. 이 사람은, 그리고 이 사람은 무신론자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알라고도 하지 않고 인정도 하지 않습니다. 죽고 난 다음에도 사후에 어떻게 되는지, 심판이 있는지 또 믿지 않고
거기에 관심이 없이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그렇게 살았는데 항상 연락할 수 있었는 줄 알았는데 바로 그도 연락하지를 못하고 죽었습니다. 그래서 세월이 지나니까 바로 나이를 먹고 별 수 없이 그도 죽었어요. 히브리서 9장 17절 말씀에 보면 사람이 한번 정한 것은 죽는 것은 정하여져 있고 그 다음에 심판이 있다. 정하여 죽는 것이 정해져 있다 하는데 이 사람도 역시 마찬가지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죽고 보니까 그때 음부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음부가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자기의 영혼이 음부에 떨어져서 불꽃 가운데 고통을 당합니다. 아, 내가 참 세상을 잘못 살았구나, 잘못 알았구나. 그때서 바로 그렇게 하는데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 세상에는 이와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편 14편 1절을 보면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을 이르기를 하나님 없다 하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행실이 가증함으로 선을 행하는 자가 없느니라. 한번 따라할까요? 시편 14편 1절인데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 자, 어리석은 자가 어떤 사람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이 없다 하는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라. 물고기가 물 속에 살면서 물의 고마움도 모르고 내가 물 속에 있다는 걸 몰라요. 오늘 이 세상에 사는 사람 똑같습니다. 이런 사람 맞아요. 하나님 모든 하나님 손 안에서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께서 모든 하는 그 안에 살면서 하나님이 살아 계신 걸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보면 이 세상에 보는 저 앞에 있는 저 산에 나무들이 얼마 전까지만 전부 죽은 나무처럼 가지만 남아있어요. 그런데 어느새 다 잎이 피고 그게 꽃이 피고 이렇게 다 저기 어떻게 자기가 했어요? 자기가 한 거 아니에요. 나무 자체가 한 게 아닙니다. 저것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밥 먹고 물 마시고 일하고 잠자고 사니까 내가 사는 것 같아요. 내가 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공기가 많은데 이 공기 우리 숨 쉬는 거 이거 지금 내가 쉬니까 내가 쉬고 사는 것 같죠. 병원에 가보면 그게 안 돼가지고 산소통 끼고 사는 사람 다 봐요. 왜? 그게 안 되니까. 똑같아. 나는 숨 쉬고 똑같이 있는데 숨을 못 쉬면 산소통을 깨야 숨을 쉬고 살 수 있는 거예요. 이 모든 게 다 하나님이 지금 내가 지금 산소통 안 끼고 지금 이렇게 숨 쉬고 지금 여기 앉아 있는 게 이게 뭡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셔서 그런 거예요. 아멘 안 하세요? 하나님이 우리가 모르지만 그런데 그렇게 똑같아. 안 믿는 앞에서 많은 이런 사람도 지금 하나님 없다. 이 부자도 지금 똑같이 그렇게 살고 모르고 살고 똑같이 그렇게 산데도 그걸 모르고 하나님이 없다. 그러니까 참 어리석은 사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어떻게 부패하고 행실이 가증하여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 부패하고 마음이 썩었어. 그러니까 행실이 가증해. 그러니까 하는 일이 다 하나님 없다 하고 그렇게 사는 것. 하나님이 없으니까 내 마음대로 살다가 간다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알게 되면 내 마음대로 못합니다. 여러분들은 다 그래서 하나님 계신다, 하나님을 안다고 하나님 계신다 하기 때문에 여기 와 계신 거 아니에요. 그걸 아니면 여기 여러분들 오실 일이 없고 오실 분도 없을 겁니다. 어느 수도원에서 수도원장이 수도사들에게 불러가지고 너희들 오늘 저 밖에 나가가지고 새를 한 마리 다 잡아서 죽여가지고 오너라. 그리고 죽일 때는 아무도 모르게 안 보는 데서 죽여 오너라 하고
수도사들을 보냈어요. 네, 보냈습니다. 왜 이런 일을 했는가 하면 그 수도사들 중에 참 훌륭한 청년이었어요. 그런데 모두 다 이를 질투하고 시기하고 미워하고 못 살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을 한번 세워줘야 되겠다, 인정하게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 일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이 수도사들이 다 나가서 산으로 들로 막 나가서 새를 잡으려고 막 하다가 새를 한 마리씩 다 잡아가지고 죽여가지고 왔어요. 그래가지고 자기들끼리 막 잡고 와서 참 희희낙낙하면서 새도 못 잡아왔을 거야. 아직 오지도 않았어.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도 한 마리 새를 잡아 가지고 왔어요. 가지고 왔는데 이 청년은 뭐요? 새를 죽이고 오지 않고 살은 걸 가져왔어요. 그런데 내가 다 죽여서 오래 걸었는데 왜 산 걸 가져왔냐? 너는 다 죽은 걸 가져왔나? 예, 우리는 죽은 걸 가져왔어요. 그런데 왜 죽은 걸 가져오라 그랬는데 왜 산 걸 가져왔냐? 예, 저는 아무도 안 보는 데서 죽여오라고 했지 않습니까? 아무도 안 보는데. 그래서 굴 속에 들어가서 잡아 죽이려고 그래도 그분이 보고 계시고, 나무 밑에 가서 죽이려고 그래도 그분이 보고 계시고, 앉아도 그분이 보시고, 서서 그분을 죽이려고 그래도 그분이 보고 있어. 그분이 누군데? 누구요? 하나님이요. 너 참 옳다. 네가 진짜 하나님을 믿는구나. 그러면서 박수를 치고 그러면서 칭찬을 해주었더라. 그런 글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없다 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라 그랬어요. 그것은 우리의 양심이 하나님의 살아 계시는 것을 말합니다. 조그만 마음을 열어놓으면 하나님이 성령께서 우리가 살아 계셔서 우리 마음속에 가르쳐 줍니다. 바로 우리는 양심이 있어서 정말로 하나님 살아 계신다. 양심이 있어서 하나님이 안 보이지만은 앞에 말한 그 사람들은 전부 사람만 하나님 생각, 보이는 것만 봤지 하나님을 안 보이는 거예요. 우리 신앙을 할 때 이렇게 살아계신 하나님, 그러나 그 사람은 무신론자로 인정도 안 하고 믿지도 아니하고 영혼이 있는 것을 인정도 아니하고 마음대로 살다가 죽어서 어디로 갔어요? 지옥에 떨어졌습니다. 그때서 후회를 하는데 그때는 벌써 늦었습니다. 그 다음 종류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을 잘 믿으나 상 주시는 힘을 하나님을 모르고 평생 거지로 산 나사로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부잣집 그 대문간 자리를 깔고 누워가지고 살았던 거지 나사로 아닙니까? 온몸에 헌대가 나가지고 개들과 함께 잠을 자고 헌대를 핥아주고, 그러나 거기에서 거적대기에 누워서 신앙이 좋아요. 새벽 기도도 하고 철학 기도도 하고 그리고 수요 기도도 하고 또 금요 기도도 하고 이렇게 열심히 하나 섬기면서도 거지가 되어가지고 부자의 상에 떨어지는 그 부스러기를 먹고 살겠다고 거기에 있습니다. 이 사람은 한번 물어봐요. 당신은 왜 하나님을 잘 믿으면서 왜 그렇게 거지로 삽니까? 이 사람의 철학이 이렇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세상의 물질을 하지 말아야 된다. 이 세상의 부귀 영화와 공명과 사랑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다. 이 세상에 부하고자 하면 영원히 죽음을 가져온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세상과 부귀를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찾는다. 오직 하나님을 찾으니까 바로 세상 물질이 없다.
그래도 나는 만족하다. 잘 사는 성도들이 엉터리들이다. 나같이 이렇게 거지로 살아야 올바른 신앙을 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병이 들어서 죽었습니다. 한번 약도 써보지도 못하고 병원도 가보지도 못하고 대문간에서 그렇게 누워가지고 있다가 그리고 죽었습니다. 그런 신자들이 이 땅에 없잖아 많이 있습니다. 많은 신자들이 부자가 되면 엉터리 신자다. 가난해야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 헐벗고 굶주리면 참으로 신령한 사람이다. 잘 먹고 잘 사는 사람은 엉터리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길로 들어간 것보다 어렵다 하지 않았느냐. 그러면서 그래요. 저는 그래서 사랑하는 자의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한다 말하니까 어떻게 기복주의자라. 복 달라고 하니까 기복주의자다. 성경에 말하기를 하나님은 그런 자를 간절히 찾는 자에게 상주신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고 했습니다. 상을 주는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잘 믿고 돈 잘 벌고 그리고 교회도 열심히 나오고 부자가 되고 그래야 바로 참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지금 보면 이 IT는 바로 2번 지진이 나서 거기에는 세계가 구제를 해주지 않으면 재건도 안 되고 살 수가 없게 됐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계속 나라도 우리나라도 몇 번 지금 구제를 하고 그리고 그러는데 어때요? 없는 사람이 없는 나라에서는 구제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미안하지만 교회 나오는데도 교회 나오면 얼마나 돈을 많이 달라 그래요. 참 신앙생활 제대로 하면 돈이 있어야 예수 믿을 수 있고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교회 나오면 어때요? 11조 내라 그러죠. 헌금 내라 그러죠. 또 뭐 남성교회 여전도에 뭐 선교회비 내라 그러죠. 구제헌금 내라 그러죠. 교회 짓는다 건축헌금 내라 그러죠. 자, 그래요. 그런데 나 없어서 못 내. 없어서 못 내. 전부 다 여러분 없어서 못 내. 이렇게 되면 교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교회가 세워질 수도 없고 세워진 교회를 운영해 나갈 수도 없고 교회가 하늘에 뚝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날마다 교회 세워나면 이렇게 전기 켜야 되고 물 써야 되고 추우면 따뜻하도록 만들어야 되고 이래서 그거 운영하려고 그거 유지하려고 돈 내라. 그러면 뭐 이렇게 맨날 교회 가면 돈만 내라 그러고 없는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요? 교회는 다 하늘 교회가 다 무너집니다. 기도원화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원이니까 돈 내라 그래. 기도원도 마찬가지야. 없으면 어떻게 세워지고 어떻게 운영이 돼가요? 여러분 이 한 달에 우리 기도원이 전기세만 5천만 원 나가요. $5천만 원 나가는데 이게 여러분 놀라시는데 또 놀라지 않은 분도 계신데 여러분 이게 이 바닥에도 전부 여기 열선을 깔아가지고 겨울에는 전부 여기 전기로 방을 뜨뜻하게 만들어요. 물론 또 히터도 또 켜고 그게 전부 전기로 합니다. 이 더 하나 켜는데 얼마가 하는지 계산하면 돈이 뭐 그렇게 돈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나는 없어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나사로처럼 그렇게 되면 그럼 참 교회 없이 나사로처럼
자기 뭐 대문간에서 다 그렇게 하면 교회가 없으면 몰라. 교회가 있으면 이렇게 없어도 그게 아니라, 그래서 거지는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신앙생활 한 거는 좋으나 칭찬할 만한데, 가난하고 거지가 되어가지고 신령해진다는 이것은 잘못된 믿음이다. 열심히 일해서 하나님 앞에 돈 벌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 앞에 교회 헌금하고 구제하고 선교하고, 없으면 어떻게 돼요? 나사로처럼 나 신령하게 산다 그래가지고 사회 활동 안 하고, 그러니까 나는 그 신앙은 잘못됐다. 예수 믿는 사람은 오직 모범이 되질 못합니다. 그런 사람이 어떻게 전도해 보세요.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예, 복 받겠습니다. 예, 예수 믿겠습니다. 그러겠어요? 자기는 잘 복 받으세요. 영광이 안 되고 빛이 되지 못하고, 그런 사람이 말합니다.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저 많은 저 걸어가 다니는 저 사람들 왜 저렇게 가난하도록 저 둡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다 골고루 복을 주셔야지. 미국의 시카고에 한 목사님과 이발사가 둘이 걸어가요. 걸어가다 보면 시카고의 그 빈민촌에 사람들이 아주 어렵게 사는 걸 보고 냄새나고, 그리고 아주 참 그렇게 사는 사람들, 그걸 보고 환경이 그런 가운데 있는 보고 이발사가 이렇게 물었어요. 목사님 말씀한 대로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고 정말 하나님이 바로 증거하신 대로 살아계신다 그러면 왜 저 사람들 저렇게 내버려 두십니까? 도와줘서 저들이 잘 살도록, 그렇게 어려움 없이 살도록 그렇게 해주지. 왜 그럽니까? 그러니까 이 목사님 아무 대답도 하지를 않고 그냥 가는데 저 뒤쪽에 보니 히피 청년이 하나 오고 있어요. 가까이 온데 보니까 머리카락이 막 늘어져 가지고 뭐 휠 날리고, 수염은 막 길어서 완전히 이렇게 머리는 산발되고, 그리고 수염은 늘어뜨리고 이렇게 막 걸어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여보 지금 저 오고 오는 저 청년 왜 저렇게 머리를 이렇게 산발해가지고 저렇게 또 수염은 저렇게 길이 늘어뜨려 가지고 추적게 왜 저렇게 삽니까? 그러니까 이 이발사가 웃으면서, 목사님 그냥 내게 오면 벌써 제가 미남을 만들어 줬죠. 제게 오지 않으니까 그래. 그러니까 목사님이 이 지금 빈민촌에 살고 있는 이 사람들이 이렇게 다 못 살고 어렵게 사는 거는 역시도 이발소에 오지 않아서 저렇게 된 것처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안 오기 때문에 그렇다. 하나님께 와서 그냥 하나님의 충심으로 섬기고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했으면 다 이렇게 되지는 않았을 거다. 똑같이 이발소에 찾아오지 않아서 머리를 잘라주지 않은 것과 하나님 앞에 찾아 나와서 하나님 믿고 살지 않아서 그렇게 하는 거 다를 바가 뭐 있나? 성경에 보면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 믿음대로 된다고. 내 믿음대로 된다 그랬어요. 12의 혈류병 앓던 여인이 병원을 다 다녀도 고침을 받지 못해. 예수님 앞에는 사람들이 많아요. 나갈 수도 없어. 그래서 고쳐달라고도 못해. 그래서 내가 예수님 옷자락만 한번 만져도 낫겠다. 그 믿음으로 예수님 지나간 옷자락을 만지는 순간에 혈류병 근원이 고쳐졌어요. 하나님은 안 도와주신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축복해주고 거짓으로 사는 것을 신령한 것으로 믿으면 믿음대로 해준다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믿고 하나님 앞에 구하고 하나님을 알고 찾으면 하나님께서 찾는 자에게 주시고 구하는 자에게 주시고 두드린 자에게 열어주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뭐 민수기 14장 28절에 보면 너희가 말하는 것을 내가 그대로 다 듣고 있다가 행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믿음대로 된다고 했고 하나님께서 다 내가 말하는 걸 다 듣고 있다가 내가 그대로 행하겠다. 그러나 상 주신 하나님이신 줄 알고 하나님 앞에 11조와 그리고 헌금으로 그리고 철야 기도하고 금식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찬송을 하고 긍정적으로 믿음으로 나가면 하나님께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대로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 나오긴 해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올바르게 알지 못한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뭐요? 상주신이심을 모르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평생에 거지로 산 이 나사로는 가난하고 비참한 생활해야 신령한 생활이라고 그렇게 알고 그렇게 살았어요. 미국에 가난하고 거지 나라에 같으면 아마 지금뿐 세계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에 이렇게 잘 살지를 못하게 됐을 겁니다. 우리가 6.25 사변이 났을 때 미군이 5만 명이 와서 5만 명이 죽었습니다. 죽은 사람은 5만 명. 그리고 난 뒤에 얼마나 많은 구제를 했었어요. 심지어는 뭐 건축 자재까지 재건하는데 모든 것. 그리고 또 아마 여러분들 적어도 저 세대는 우유가루, 밀가루, 옥수수가루 안 먹어본 사람 별로 없을 겁니다. 그리고 미군 사람들은 다 구제품을 얼마나 많이 보내준지 몰라요. 저도 아마 그거 밀가루, 옥수수가루, 우유가루 여러 번 먹었고 옷도 그냥 그 미 군인들 국방색 그 군복 그거가 줄여가지고 옛날에는 중학교 다닐 때는 제가 그 사지라 그래 사지 그걸 물들여가지고 그걸 다 줄여가지고 이렇게 만들고 교복을 만들기도 했고 또 그걸 물들여가지고 군복을 물들여가지고 입고 다니기도 이렇게 하는 아마 미국이 지금 아프리카처럼 그렇게 못 사는 나라 같으면 우리나라는 벌써 이렇게 잘 살지를 못했어요. 이렇게 도와줬기 때문에 그리고 선교사들이 와가지고 학교를 짓고 교회를 짓고 또 병원을 짓고 다 그렇게 얼마나 많이 이런 것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지금 문맹자가 바로 1% 지금 뭐 60대 이상 60대도 없고 70대 겨우 그 위에 못 배우면 학교가 없을 때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 그거 문명지 그런 분들이 아마 1% 더 안 된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미국이 그렇게 잘 살고 또 기독교 정신을 예수 정신으로 도와줘서 이렇게 다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여기에 하나님도 살아계시고 계심도 알고 상주신심을 알고 있는 또 그리고 금세에 내세에 상주신심을 아는 분이 누구죠? 바로 앞에 지금까지 말한 거는 바로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지를 못하고 하나님 없는 분 무신론자를 얘기했고 믿는데 아는데도 거지 나사로와 같은 사람이 있고 그리고 그 다음 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어떤 종류의 사람이냐 바로 하나님을 알고 또 그렇게 살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 그리고 다음 세상에서 그런 세상을 알고 산 사람이 있으니 그 사람이 누구냐? 아브라함입니다. 누가복음 16장 23절 24절에 보면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서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서 내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서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 괴로워하나이다. 지금 그 부자는 지금 어디에 떨어져서 죽고 나서 내세가 있는 줄 모르는, 다음 세대가 있는, 세상이 있는 줄 모르고 살았는데 와서 보니까 음부에 떨어졌어요. 바로 지옥에 떨어졌어요. 불 가운데 살다 보니 너무 힘들고, 그래서 목이 말라서 한번 저 위를 보니까 누가 아브라함이 그리고 거지 나사로를 품에 안고 있는 걸 봐. 그러면서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참 나사로를 씻겨가지고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가지고 내 혓바닥 좀 시원하게 해주세요. 얼마나 답답했으면 그러느냐. 그런데 여기에 보면 아브라함을 한번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천국에 누구요? 좌장이 됐습니다. 아브라함은 세상에서도 있을 때도 어떻게 됐어요? 나사로처럼 그렇게 거지가 아니었습니다. 거부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복주며 복주며 그리고 번창하고 창대케 하리라 하는 그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종들이 아브라함을 평가할 때 뭐라 그러고 했는가 하면 금이 풍부하고 짐승떼가 많아서 거부였다. 아브라함은 정말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거부였습니다. 거부라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데 따를 수가 없었습니다. 자기는 외아들로, 그리고 이 믿음이 얼마나 좋았는지 절대 순종하고 복종했어요. 하나님께서 번제로 자기 하나밖에 없는 100살에 얻은 독자를 하나님께서 모리아 산에 잡아다가 바로 번제로 바치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바쳤어요. 다 바치려고 바친 목을 치려고 하나님 치지 못하게 손대지 마라.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내가 독자 이삭을 아끼지 아니하고 나를 사랑하는 것을 내가 알았다. 하나님이 그를 믿었습니다. 그를 인정했습니다. 그렇게 순종했던 그 사람. 아브라함은 그렇다고 해서 성자도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거짓말 해가지고 자기 아내를 여동생이라 해서 아브라함 이 애굽의 바로에게 시집을 보냅니다. 그 대가로 짐승과 많은 또 선물을 받았습니다. 아마 하나님이 안 건져줬으면 영원히 바로의 마누라는 바로의 마누라가, 이 아브라함의 마누라가 바로의 아내가 되고 말았을 겁니다. 그 다음에 보면 그는 그 부인, 그리고 부인의 몸종인 하갈을 같이 부인과 함께 이렇게 또 살아서, 그래서 나중에는 문제가 하나님이 해주지 않았더라 그러면 아브라함의 생애는 굉장히 어려웠을 겁니다. 또 그것뿐만 아닙니다. 자기 조카를 데리고 나가 살다가 다 부해졌어요. 그러니까 싸움이 벌어져가 그 처지 때문에 네가 우하면 나는 자하고 네가 자하면 나는 우하겠다. 성경에는 그렇게 했는데 그 재산 문제 때문에 싸우고, 그런 사람은 그거 바로 이렇게 성자가 아닙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우리에게 따를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로 순종했고 절대 믿음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으며 그 믿음에 의로 여겨서 하나님께 절대로 믿고 하나님께 할 수 있는 힘을 다해서 순종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모든 사람들이 다 죄를 지었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라. 아브라함은 대표적인 사람인 겁니다. 그렇지만은 우리는 그 가운데서도 믿고 순종한다는 그 신앙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받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섬기고 순종하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혈로 우리를 다 의롭다 여겨 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똑같은 사람인 아브라함도 지상에서 하나님께서 복을 받았고 큰 부자로 살고 천국에 가서도, 천국에 올라가 낙원에 가서도 어떻게 됐어요? 바로 낙원에서 낙원 매니저가 됐습니다. 낙원에서 제일 으뜸가는 사람이 됐습니다. 세 사람이 바로 옛날에는 똑같았습니다. 이 세상에 살 때는 아브라함은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의 축복을 받고
온전한 축복을 있다는 것을 이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그리고 부자는 어떻게 됐어요? 육신적으로는 돈만 많고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 지옥에 내려갔습니다. 거지 나사로는 거지가 되어야 훌륭한 신앙을 한다고, 그리고 그런 신앙을 가졌습니다. 생활은 이 세상에서 거지로 살다가 천당으로 갔습니다. 요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사이도 많은 생활이 어렵고 고통스럽고 거지와 같이 살면서 주님을 잘 믿고 천당에 가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 사람은 거지로 사는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가 그렇게 알고 그런 신앙을 가지고 살아서 바로 거지와 같이 그리고 살다가 간 사람 많습니다. 아브라함은 지상에서 부귀 영화와 공명을 다 누렸고 천당에 갔습니다. 천국에 가서도 역시 제일 좋은 자리에 올라갔습니다. 나사로가 평생 거지로 살면서 하나님 앞에 신령하게 산다고 그렇게 살았는데 천국에 가서 어떻게 됐어요? 아브라함보다 더 높은 자리에 못 올라갔어요. 부자는 하나님 없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세상의 자랑을 따라서 살다가 불꽃 가운데 떨어져서,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을 잘 믿고 축복을 받고 사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 앞에 즐겨내는 자가 하나님 기뻐하시고, 빈손 들고 오지 말고 하나님 앞에 늘 빈손 들고 오지 말라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즐겨내는 자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그래요. 바로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그 축복을 하나님께 영광을 위해서 누린 것이 아니고 세상의 정욕을 위해서 누리면 그것은 절대 아니지만은, 그건 나쁜 것이지만은, 그러나 아무리 큰 부자라도 내 마음속에 주님 중심에서 있고 내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고 그런 삶을 살 수가 있다 그러면 그게 참 좋은 신앙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체험하고 사는 계심을 알아야 돼요. 성경에 보게 되면 우리 삶 속에서 주님은 체험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살아 계신 것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는 우리 생활 속에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알고 산다는 게 여러분 같은 체험에 굉장한 도움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 가지 우리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는데, 구약에서 바로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바로 이 왕을 세웠는데 그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바로 하나님이 다 통치하다가 바로 왕을 세워달라. 그래서 하나님을 체험하기 위해서 정말로 하나님이 통치하는 것과 사람이 왕이 되어가지고 통치하는 그걸 체험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허락했어요. 왜냐하면 빛이 얼마나 밝으냐 하는 것을 우리가 알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불을 꺼보면 합니다. 음식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면 우리는 다 배가 고파 봐야 합니다. 우리 건강이 얼마나 중요한가 아파봐야 아는 것처럼, 우리가 참 이 평안이 얼마나 좋으나 한 것을 알라 그러면 어떻게 환난을 당해 보면 평화가 얼마나 중요한 걸 알게 됩니다. 그냥 우리가 설명하면 머릿속에는 그렇다 하지만 우리의 신앙도 하나님 정말로 살아 계신다 하는 체험을 할 수 있어요. 그게 정말 내가 겪어봐야 하나님이 살아 계시는구나. 누가 뭐라 하더라도 우리가 그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 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면 아마 이런 것보다 머리로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마음속으로 저절로 느끼지 못하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안 믿는 사람은 말할 필요도 없고,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도 어떻게 해요? 성경에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고 했는데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교회 나가고
그리고 몇 년을 믿었는데, 그리고 교회 생활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긴가민가 하면서 교회 나가고 있어. 이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가 신앙하는 것은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 계신다 하는 것을 체험하고 믿고 살아간, 그게 우리 신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생활 속에서 시험과 환난이 종종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유가 하나님께서 나타날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얻기 위해서, 우리가 환난이 오고 고난이 오고 그럴 때는 하나님께서 나를 가까이 오라고 부르는 바로 기회다, 사인이다. 우리는 그렇게 알고 그를 믿고 나가면 또 그렇게 그때 나가게 돼요. 환난이 오면 참 어떻게 못 살면 답답해서 기도원을 찾고 교회를 찾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믿고 그렇게 나오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건강할 때, 건강 때문에 교회 나와서 예수 믿는 사람도 있고, 건강 때문에 기도원을 찾아 나와서 기도하는 분도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필요해서 도와달라고 기도해야 하나님께서 나타날 수가 있지, 기도하지 않았는데 나타날 리가 없습니다. 출애굽기 10장 2절 말씀에 보면, 내가 네게 애굽에서 행한 일들을 다 내가 너에게 가운데 행한 표징을 바로 내 아들과 내 자손들에게 기회에 전하기 위함이라. 내가 너에게 여호와인 줄로 알게 하리라. 애굽에서 바로 지금 주님은 큰 기적을 많이 행하셨습니다. 기적을 행할 때 애굽 사람들은 많은 희생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그때 행한 것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체험하고 그것으로 확실히 적어서 후손들에게 알게 하라. 제자들은 성령을 받고 온 천하 만국을 다 복음을 전하려고 그런 증거할 때가 됐습니다. 그런데 수제자 베드로를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지금도 역사하신다는 것을 뚜렷하게 보이기 위해서 헤롯을 통해서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6월절 날 잡아서 백성들 앞에 죽이려고 했습니다. 6월절이 기다림이 절기라서 죽이지를 못하고 감옥에 갇혀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일이면 6월절이 끝나고 백성들 앞에 다 참여를 시키려고 해요. 그리고 교회는 바울이 구출되도록, 그렇게 베드로가 구출되도록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베드로가 잡혀서 구속되어 있는 데는 특수 감옥입니다. 베드로의 양옆에 로마 군인들 한 사람씩 둘이 다 팔을 묶어서 세 사람이 한 사람입니다. 3인 1조가 됐어요. 세 사람이 생각대로 하는 대로 다 똑같이 세 사람이 해야 됩니다. 그리고 밖에는 지키는 초소가 16명이 조를 짜가지고 지금 2개의 문에서 지키고 있습니다. 내일 낮에면 불려나가서 베드로는 죽어요. 그런데 어쩔 수 없이 전날 밤에 베드로는 잠을 잡니다. 그때 어땠어요? 베드로가 자고 있는데 누가 옆구리를 축축 칩니다. 눈을 떠서 보니까 흰옷을 입은 사람이 빨리 일어나라 그래요. 일어나라고 그래서 일어나니까 나는데 옆에서 팔을 양쪽으로 묶어놓은 이 사슬들이 저절로 다 풀립니다. 일어나서 빨리 신 신고 옷 입고 따라와라. 신 신고 옷 입고 옷을 입고 따라 나가는데 이제는 바로 첫째 관문인,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문이 있고 지키는 사람이 있는데 문이 저절로 열리고 밖에서 보고 있는데도 몰라요. 또 2번째 관문을 지나갑니다.
문이 저절로 열리고 지키는 사람이 있는데 아무 말도 안 해. 밖에 나가서 보니까 이게 바로 꿈인가 생신가 했는데 꿈이 아니라 바로 천사가 지금 이렇게 구해내. 천사가 아니면 베드로가 도저히 나올 수 없는 그런 감옥입니다. 그래서 용기 백배 해가지고 마가다락방으로 달려갑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시고 살아계시는구나. 베드로가 감옥에 감춰도 도저히 나올 수 없는, 인간의 방법은 어떤 방법으로든지 나올 수 없어. 천사를 동원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구출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아침에 18절 말씀, 사도행전 16장 18절에 보면 아침에 베드로가 어떻게 됐는지를 알지를 못하더라. 그리고 큰 소동이 일어났더라. 여러분, 그러니까 바로 천사가 와서 이렇게 죽음에서 건져내 주신 겁니다. 사도행전 12장 5절에서 보면 이렇게, 5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에 베드로가 옥에 갇혔고 교회가 그들을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헤롯이 잡아서 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 두 쇠사슬에 매여서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고 또 베드로가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그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그리고 따라오라 한데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로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쇠문이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에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이에 베드로가 정신을 들어서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나와 천사를 보내어 그리고 나를 헤롯의 손에서 유대 백성들의 모든 기대에 벗어나게 하신 줄로 아노라. 18절 말씀에 보면 날이 새매 군인들이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고 소동이 났더라. 여러분, 이렇게 오늘도 보면 우리가 교회에서 필요한 것은 기적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냥 그렇게 필요하지만은 그러나 기적이 필요한 겁니다. 크고 적은 일들이 하나님께 나타나서 역사하시는 것은 바로 체험하게 되면 믿음이 진실로 만세 반석 위에 세워지는 그런 믿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은혜를 체험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살아 계시는 것을 알게 될 뿐만 아니라 교회 나와서 은혜를 받고 말씀을 통해서 성령 충만을 받고 그리고 은혜를 체험하면 은혜가 마음속에 늘 하나님은 살아 계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믿게 돼요.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바로 교회 와서 말씀을 듣고 그리고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보면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의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의 일도 너에게 알리시리라. 이와 같이 우리가 성령이 오시면 마음에 큰 감동이 오고 감화가 오고 그리고 이 눈물이 나기도 하고 마음에 뜨겁게 하나님의 사랑을 만들어 주시면서 믿음을 우리가 갖게 되고 믿음을 크게 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 체험이 있어요. 바로 성령이 내게 성령을 받으면 좋은 체험을 우리가 가지게 되고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스티브 스코트라고 하는 이 사람이 미국 사람인데 바로 이 성경을 읽고 지혜를 얻어가지고 거대한 부자가 된 사람. 바로 그는 직장을 얻은 젊었을 때는 직장을 9번이나 옮겼어요. 그리고 9번을 옮기고
별로 참 유능하지 못한 사람인데 이 암담한 현실을 헤매다가 어느 날 바로 이 백만장자를 만났습니다. 백만장자를 만나가지고 어떻게 나도 어떻게 백만장자가 되는 비결을 좀 가르쳐 주세요. 그렇게 했더니 쉽습니다. 내가 시키는 대로 한번 해보세요. 뭐 어떻게 하는데? 바로 그는 백만장자가 당신은 매일같이 성경의 잠언서를 한 장씩 읽으세요. 그러면 2년 안에 4장보다 더 똑똑하게 되고 5년 안에 엄청난 부자가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럼 뭐 어려운 일이 아니죠. 매일같이 잠언을 한 장씩 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성경을 읽었습니다. 이 스티븐은 그날부터 매일 잠언 한 장씩을 읽었어요. 그러면서 지혜를 구하고 그리고 몇 년이 지나고 나니까 회사를 설립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백만장자가 말한 대로 수십억 달러를 판매하는 부자가 됐다 그럽니다. 자신이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얻은 지혜를 바로 솔로몬의 이 부자 31강 이렇게 책을 냈어요. 그는 잠언을 매일같이 바로 한 장씩 읽고 하나님 앞에 지혜를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하다가 보니까 2년 안에 읽으면 4장보다 더 똑똑한 사람이 되고 5년 안에 큰 부자가 된다. 그렇게 성경 말씀에 성경은 뭡니까? 지혜의 책입니다. 성경을 보면 바로 보배 덩어리입니다. 다 잃어버려도 성경 한 권만 있으면 됩니다. 바로 이 성경을 그대로 믿고 그렇게 할 때 바로 항상 어디 가나 머리가 되고 아래 꼬리가 되지 아니하고 항상 주는 사람이 되지 얻으러 다니는 사람이 아니다. 오늘도 우리가 보면 이 하나님 앞에 성경을 갖고 그렇게 읽으면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러시아의 톨스토이는 바로 사람이 무엇으로 사는가 그런 책에서 자기는 인간의 유한한 존재이고 사람은 하나님께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은혜롭게 살아간다. 그렇게 말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는 바로 다 그 지혜를 체험하면 정말로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하나님께서 나와 같이 한다. 흔들리지 않은 그 믿음을 가지고 그래서 지혜를 얻기 위해서 늘 하나님 말씀을 읽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야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혜로 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체험하게 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잘못된 신앙 그리고 가난과 실패. 그래서 우리는 두 번째로 하나님은 그를 간절히 찾는 자에게 상주신이심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잘못된 신앙은 가난과 실패를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인다. 우리가 잘못된 신앙이 뭐예요? 가난과 실패가 하나님이 주시는 거다. 아니요. 가난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항상 상 주시는 심, 구하는 자, 찾는 자에게 좋은 것 주시는 하나님,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 주시는 하나님, 성령 주시는 하나님.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에 뭐라 그래요?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어떤 믿음? 살아계시는 믿음.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그리고 상주신이심을 분이시다. 그래서 우리는 뭐라 그래요? 1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 믿음 없이는 하나님 기쁘시게 못하네.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시는 것과 희미하기가 아닙니다.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 그걸 그가 가지고 찾는 자에게는 어떻게 하신다? 상주신이시다. 찾는 자에게는 반드시 상주신이십니다. 잠언 22장 4절에도 보면 겸손히 여호와를 경외함이 보상을 주는데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라. 잠언 22장 4절에는 겸손히 여호와를 경외하면 보상을 하는데, 어떤 보상을 하느냐?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라. 겸손히 여호와를 경외하면 보상을 하는데, 보상이 오는데 재물의 보상이 오고, 그리고 또 영광과 생명으로 보상을 한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도 가난하게 된다는 말이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도 가난하게 된다, 이 말이 있으면 성경을 바꿔야 됩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는 별돌이 없어. 하나님을 찾는 자는 거지로 살아야 돼. 그러면 우리가 성경을 뜯어 고쳐야 되네. 하나님은 상주신이심을 믿어야 하는데, 그것을 안 믿으면 어떻게 돼요? 히브리서 13장 8절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변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할아버지 때 그 하나님은 지금도, 아버지 때도 그 하나님, 지금도 내 하나님, 우리 손자에게도 그 하나님은 동일하신 분이시다. 옛날에 믿는 자에게 상 주시는 예수님은 오늘도 믿는 자에게 상 주시니심 예수님이 아니심, 동일하신 예수님. 로마서 8장 23절에 보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자에게 위하여 내어 주신 이가 어찌하여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그분이, 우리를 사랑해서 주신 그분이 우리와 예수님과 함께 하신데 우리에게 뭐가 아까워서 주시지 않겠느냐. 빌립보서 4장 19절에도 보면 나의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걸 따라서 너희에게 모든 쓸 것을 채우시니라. 한두 가지가 아니라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분이시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에서 내가 온 것은 양의 생명을 주고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보면 우리의 조상 하나님이 거지가 아니십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을 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하나님께 연결된 곳마다 축복의 강처럼 흘러 넘쳤습니다. 아브라함은 거지로 살았습니까? 창세기 13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애굽에서 나와서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를 롯과 함께 네게부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이 가축과 은과 금을 풍성하게 하나님 주셨더라. 창세기 24장 3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나의 주인에게 크게 복을 주어 장성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소와 양과 은과 금을 종들과 낙타들을 나누어 주게 하셨더라.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아브라함에는 가축과 은과 금을 풍부하게 주셨어요. 그런데 자기 하인들이 그걸 보고 그렇게 똑같이 말합니다. 바로 우리 주인에게는 장성하게 하셨는데 소와 양과 은과 종들을 낙타와 그리고 나귀를 그에게 주셨더라. 그리고 이 창세기 26장 12절에 보면 그 아들 이삭은 어땠느냐?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많이 얻었죠.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에게 창대하여 왕성하게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와 떼를 이루어 종의 심이 많았더라. 그 아버지의 그 아들입니다. 그 아들인데 그 아들을 역시 야곱은 어떻게 됐습니까? 아브라함의 손자 야곱은 창세기 30장 42절에 보게 되면 튼튼한 것은 바로 야곱의 것이 된지라. 이에 그 사람에게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나귀와 낙타를 많았더라. 창세기 32장인데 10절에 보면 이렇게 나는 주께서 나의 종들에게 베풀어 모든 은총을 내게 진실하게 금도 그리고 이 조금도 감당할 수 없었으나 내게는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는데 지금은
두 때를 이루었느니라. 야곱은 지금 아버지를 속이고 형님을 속이고 형이 죽이려고 그러니까 자기 외삼촌 집으로 도망을 간. 그때 갈 때 요단을 건널 때는 지팡이 하나 듣고 건너는데 이제 20년 동안 이제 머슴살이로 고향으로 살다가 돌아오는데 그때는 두 때가 되어 바로 바다의 모래알처럼 이렇게 두 때로 짐승들이 그렇게 많이 되어서 내려오더라. 이 아버지도 거부요, 그 아들도 거부요, 손자도 거부요. 하나님이 나는 그 아버지의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리고 아들이 이삭의 하나님, 그 손자의 야곱의 하나님, 바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차별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뒀어요. 그리고 창세기 41장 41절에서 43절까지 보면 거기에 이 요셉이 형들로부터 바로 이 배신을 당가지고 미움을 받아 팔려가 애굽으로 노예가 돼가서 13년이 지나고 난 뒤에 어떻게 됐어요? 그는 애굽의 총리가 됐어요. 총리가 되면서 그 바로의 꿈을 꿔주고 그리고 바로가 그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버금 수레를 태우면서 그리고 거의 인장 반지까지 주면 애굽의 총리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상주신이심을 믿는, 오늘도 보면 13년이 지난 후에 이렇게 애굽의 총리가 됐어요. 이렇게 요사이도 보면 우리가 세계 여행을 하고 밖에 나가서 보면 어떻게 잘 사는 사람, 크게 된 사람은 다 어디 유대인들입니다. 어떻게 유대인들이 그렇게 바로 정치적으로 지도자 역할을 하는 분들이 보면 대부분이 유대인들이 피를 가지고 있어요. 이분들은 어떻게 또 그리고 노벨상의 3분의 2가 그들이 다 받았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됐는가? 바로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지만은, 예수를 믿지 않지만은,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믿고 성경 말씀을 믿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치적으로 인물도 그리고 많은 재정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다 주신 걸로 그렇게 믿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거 참 다행입니다. 천국 가니까, 그러니까 거지가 되어서 가지 마시고 그거 별로 명예스럽지 못합니다. 나사로처럼 천당 가지 말고 아브라함처럼 살다가 천국 가는 여러분이 돼야 되겠고, 우리가 예수님을 대속해서 은혜를 보면 예수님이 대속의 은혜로 우리는 축복을 받는 말씀이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을 보게 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는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들이 가난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욕하게 하신다. 하나님 예수님은 엄청난 부자이시고 부한 분이십니다. 그 성경에 보게 되면 예수님은 엄청나게 부요한 하나님인데 우리를 가난한 것을 건지시기 위해서 가난해지셨고, 그러므로 예수를 믿으면 부요하게 되어야 된다는, 옛날에 가난하게 사는 그런 효과가 발생되는,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렇게 가난하게 되셨다. 고린도후서 9장 8절 말씀이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을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뭐 끝났는지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다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셔서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1912년에 보스턴에 가난한 집에 태어난 소년이 있었어요. 이는 가난해서 교육도 제대로 받지를 못하고 학교도 가지도 못하고, 그래서 그는 가난하고 공부도 못했지만 그러나 먼저 한 것이 뭐냐?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돈이 조금만 생기면 11절 내고 주의를 꼭 지키고 이렇게 하면서 그는 10대에 이미 사업가의 자질을 보이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름이면 얼음을 팔아서 돈을 벌고 그 후에 공사장이나 건설 노동장에 다니면서 이렇게 커피와 샌드위치를 만들어 가지고 제법 돈을 모았어요. 30대 되니까 바로 그가 점점 전심을 배달하는 그런 모빌 런치 서비스 회사를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만들어 가지고 그가 회사를 잘 경영해 왔는데 그게 뭐냐? 커피 도넛. 바로 그게 오늘 던킨 도너스. 이것이 바로 그걸 창업한 사람인데 미국의 로젠버그라고 하는 사람. 그는 이렇게 던킨 도너츠가 현재는 로젠버그가 이 던킨 도너츠가 미국에만 하더라도 몇 천 개의 지금 지점을 가지고 있고 100개 나라에 바로 각 지점을 우리나라에도 보면 골목골목에 여기 던킨 도너츠 얼마나 많아요. 이렇게 큰 부자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했더라. 그래서 자기가 그렇게 가난하고 그렇게 됐는데 72세 생일 때 어떻게 해서 이렇게 성공을 했습니까? 했다고 생각합니까? 기자가 물으니까 나는 공부도 못하고 학교도 못 가고 내가 한 거 하나님이 이렇게 도와주셔서 하나님이 같이 하셔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셔서 하나님 은혜로 이렇게 성공하게 됐다. 나의 삶의 목표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걸 아시고 나에게 이런 복을 주셨다. 하나님께서 내 짐을 다 져주셨다. 그렇게 고백을 하더랍니다. 초등학교를 마치지도 못하고 어릴 때는 바로 나가서 노동장에 가서 노동하는 일을 해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바로 같이 하셔서 일사천리로 세계적인 거부가 되게 만들었다. 이 로젠버그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가지고 먼저는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데 순종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짐을 대신 져 주셔서 이렇게 세계적인 기업가로 기업이 되도록 축복을 하셨어요. 오늘도 우리가 참 어떤 사람이냐? 바로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 이 땅에서 잘 믿고 잘 살아서 하늘에 가서도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하나님 앞에 참 앞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다가오더라도 하나님과 여러분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실 것을 믿고 그 능력을 믿고 날마다 낙심하지 말고 계속해서 기도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가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하나님과 같이 하셔서 모두가 이 세상에 후회 없고 또 모든 사람들에게 많은 것을 다 보이고 많은 사람들을 또 전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되어서 바로 그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는 이 복이 여러분의 믿음 갖는 그 믿음 세 사람 이야기했는데 어떤 믿음? 아브라함과 같은 그 믿음 가지고 살아서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이름이 남고 여러분 하는 모든 업적이 남아있는 그런 여러분들에게 정말로 후회 없이 살아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과 함께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